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와 만나는 가장 정확한 통로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 자체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 본 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정확하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말씀이 의도하는 그 핵심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또는 오늘은 말씀이 은혜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못 들으면 오늘은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됐다 할 때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들렸을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마치 빗나간 화살처럼 관역을 맞추질 못합니다. 응답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의 가진 기준을 가지고 들었어요. 율법이라는 기준. 그 기준에 맞으면 은혜가 됐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얘기를 하면 은혜가 돼. 근데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러지 율법을 지키라고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나중에는요 이게 심해지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은 만큼 자기하고 안 맞으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아예 말 못하게. 그런데 제자들이 또 그러고 다니냐. 저것들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자, 뭐가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 거예요. 기준이 뭐였을까요? 납니다. 나의 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달아들까요? 내 안에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자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으면 말씀을 들어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아도
못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에 있는 기준, 나 중심의 기준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이 무언가? 아멘? 그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왜 달라야 돼? 다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말씀이 그때부터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또 내 길과 하나님이 가려는 길과 내가 가려는 길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고 싶은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안 하겠다고 그래요. 왜냐?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수준이 안 돼. 일단 나이 많지. 그리고 자기 싫어하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길이. 내가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 모세, 80 먹은 모세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네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갈등하는 거예요. 이 말을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때?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에이,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그래서 이제는 지금이 때가 아니야. 다음에 나의 생각과 맞은 말씀이 들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보통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요, 언제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만 고려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하나님은 고려해요.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연약하면 강하게 할 것이고, 부족하면 채워줄 것이고, 많으면 만대로 쓰실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왜 나이 많은 모세를 씁니까? 아니면 나이 어린 왜 다윗을 부릅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게 못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말씀을 주신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고향을 떠나라 이럴 때요, 아브라함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라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을 만나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베드로 어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일 때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계복음화하러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그 포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 상황은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일에 지금 이 시간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자꾸 내 수준을 자꾸 거기다 대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본질을 찾아서 언약으로 잡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딱 언약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뭐죠?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이란 말이 커버먼트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일종의 나의 계약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통해 성취되겠구나라고 믿는다면 계약서가 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좋은 것 같아도요,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건 계약이 불발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봐야 할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실 숨어있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물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불의의 진리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틀린 사상으로 잘못된 지식이 가득해가지고 만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안 믿어요. 저는 가끔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목사님이 이상하게 천문학 쪽에 관심이 많아요. 가지고 뭐 나보고 가끔 대뜸 없이 전화해가지고서 저기 금성이 영하 몇 도인지 알아? 뭐 이런든지, 저기 화성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아? 뭐 이런 걸 내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는 거예요. 뭐 지구와 화성간이 거리가 얼마라는 둥, 뭐 이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러면 숫자도 정확해요. 그럼 나보고 그걸 알려주면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지 진짜인가? 그럼 맞아.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다냐고 내가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막 외우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죠. 근데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고, 저 화성은 너무 차가워서 살 수가 없고, 뭐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지구만 태양을 거리에 정확하게 그 위치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한 방울도 지구 밖으로 안 떨어져요. 지구 자체가 땡기는 힘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공룡이 먹었던 물이 지금 우리가 먹는 거라고. 물은 계속 도니까. 그리고 이 지구는 둥근데 안 떨어져. 신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합니다. 외부로부터 막 나갈 때 막 강력한 보호막을 해놓고, 그죠? 외부 오면 대부분이 거기에 다 부딪히면 타버리고, 그래서 지구 안에 우리 사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보호막을 탁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이 돼 있을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여러분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거기 물이 또 붙어 있어요. 물이 또 쏟아지지도 않아요. 그 물 속에는 또 어마어마한 많은 생물들이 살잖아요. 또 우리가 그걸 섭취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가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틀린 진리로, 틀린 이성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막 창조론 이러면 다 진화론. 근데 론이란 말 자체가 뭐냐? 그게 론이 가설이란 뜻입니다. 진화론이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론이란 단어 자체가 입증된 게 아니고 그냥 가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일 거야라는 것도 가설인 거고요. 왜? 창조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진화론, 진화일 거야라는 것도 론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계속 진화한다고 그러는데 좀 가끔 생각해 봐요. 제가 삼국지 쓴 사람 그 책 읽어보면요. 제가 삼국지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중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인물을 옆에다 다 써놓고 봐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 누구 다 써놓고서 이 사람 얘기인가 보다. 읽는 나도 힘든데 그거를 몇백 년 전에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화된 겁니까? 지금 내가 더 진화됐어요? 인간은 진화 안 됩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 그거 다 옛날 사람들이 만든 거 지금 우리가 그거 풀으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더 발전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틀린 이론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계시했다. 그래서 말씀을 계시의 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 뭐죠? 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냈다는 말을 쓸 때 계시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5절.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계시다. 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교 가면요, 제일 처음 이렇게 1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으로 나눠서요. 일반 계시가 뭐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건 일반적인 계시라. 하나님 자신이 정확하게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특별한 계시다. 특별한 계시는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14장 7절 읽어주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았고 또 하나님을 어떻다?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건 자기의 신념이고 상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안 된 사람이나 하나님 믿어? 그거는요, 그냥 어떤 막연한 신을 믿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스님들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어떤 스님이 빙판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그래서 스님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비슷한 거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근거 8절부터 읽는 게 더 정확해요. 자,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도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와 하나님이 하나다, 나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 말을 이 빌립이라는 제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이제 조만간에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랬더니 가기 전에 우리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뭐 나름 질문할 만한 얘기였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빌립아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너 나와 함께 3년 다녔지. 내가 누군지 알았지.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래, 그 예수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그리스도가 바로 나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럼 나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거 아니냐. 왜 그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시다. 그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다 말이 뭐예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얘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그리스도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고 그래서 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아, 그건 상관없어. 난 그렇게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난 내가 기도해서 알고 싶어. 그래서 뭘 봤대요. 또 뭘 들었대. 어떤 분이 저는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방언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방언을 해야 반드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건 하나의 은사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나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말씀이 모든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봐야 할 게 뭐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누구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제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계셨다가 이제 소천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버님도 어릴 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오래 다니셨다가 만났어요. 제가 이제 모시면서 천안에 오셔서 제가 한동안 모셨잖아요. 초창기 만났을 때 이렇게 모셨을 때 내가 여쭤봤어요. 아버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했더니 있대요.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내 구원 받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냥 열심히 믿었더니 구원 받았겠지.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믿으십니까? 했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원 다녔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찬송했으니까 구원 받지 않았을까?
성경 어디에도요, 네 열심히 너를 구원한다 이런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 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이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 아버님은 늘 열심히 하는 것이 가정 신앙생활 잘한 거라는 기준이 딱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믿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셔야 구원 얻습니다. 그때서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들으신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확신이 온다. 왜냐?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자꾸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땐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한번 물어봅시다. 지구가 둥근가요? 네모진가요? 어때요? 지구가 둥글어요? 네모져요? 세모져요? 둥글죠? 자, 그럼 기분 나쁘면 둥글었던 지구가 네모지나요? 세모지나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내 기분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내가 설사 오늘 화가 나든 좀 실수를 해서 뭔가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그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넌 기분 나빠지고 오늘 나를 안 믿는 것 같아서 난 너 구원 아니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기만 하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지 너의 기분이 너를 구원했느냐고 안 합니다. 너의 열심히 너를 구원했다? 아닙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유일한 길임을 보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물론 홍해를 가르는 능력도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깨난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 비밀입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만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자들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만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게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죠? 이분만 인간의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을 해결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아멘? 예.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영광은 다 썩어지는 것들이. 그죠? 왜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영광이라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는 사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 그러죠. 선생님을 만나니 제가 영광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땐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거든요. 세상 사람의 영광은 뭐예요? 내가 선생님 만나니 큰 영광입니다. 요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에요. 잠깐 영광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건 영원한 축복이다. 아멘. 썩지 않는 겁니다. 그 비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요. 뭐라고요?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인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고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가하지 말라. 이게 그들의 협박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안 된다고 자꾸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영원한 구원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우리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반드시 봐야 할 내용이에요. 아멘이죠? 자, 두 번째 뭐냐?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뭘 지켜야 되느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안 느껴지느냐?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느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졌고요. 생각이 허망한 데 빠져버려서 그랬어요. 사단이 속였습니다. 뭐라고요? 이 선악과 먹어도 돼. 먹어도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더 축복받고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 허망한 말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만약에 내가 문제가 막 두려워 보인다. 어떤 위기가 막 걱정스러워진다. 그럼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요, 사단의 공격이 그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너를 자꾸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공격을 받으면 요만한 문제도 이렇게 커 보여요. 작은 갈등도 엄청 큰 갈등인처럼 오해합니다.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 잡혀버리면 뭐예요? 작은 것 때문에 착각하게 되면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부서지고 막 이런 걸 보면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아주 사소한 데 시작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버려서 그래요. 실상 그게 아닌데, 사실은요, 정확히 보면은 그게 별게 아닌데 사단에게 속으면 이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요, 늘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음, 그래서 뭐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라 그래요. 그 여자의 마음만 그렇게 했어요? 남자의 마음은 어때요? 흔들리는, 누가 그러더라고? 대나무다 그러더라고.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우리들도 그렇게 어제까지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수. 그 다음에 보면 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절대 전 그런 일이. 그 다음에 보니까 싹 바뀌어가지고 주야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뭐 아니 좀 나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배신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공포에 딱 잡히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감사가 되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요. 갈등은 반드시 갱신의 사인이 있고요.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는 눈이 열려야 감사가 나오지.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됩니까? 아니 두려워 죽겠는데 염려 걱정이 가득한데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그거는 자기의 의지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답을 찾아야 두려움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갈등, 갱신의 사인입니다. 위기, 기회예요, 기회. 아멘?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뭐 우리가 불교인들 신앙생활하듯이 막 주물합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을래, 걱정하지 않을래.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답을 찾아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음, 이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그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거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그거는 자기 생각에 선하고 이로운 거지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붙잡아야 할 내용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행동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그게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물론 그게 죄 짓지 말고 잘 살아 이 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서 살아온 이리가 양떼를 죽인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세 번째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러니 바요나시므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오늘 내 이 이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굉장히 약해요. 그죠? 가정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가정을 깨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갑니다. 이게 교회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뭐라뇨?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물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살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가정을 회복하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 그 말씀의 공급처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공격을 받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행동이 그래? 자꾸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러 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어떤 곳이죠?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 아픈 사람이 가서 치유받아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정상이 되어 나가는 게 병원인 것처럼,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그 은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러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어떤 절기와 안식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렇게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교회는 든든합니다. 그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내가 교회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모인 장소가 교회요, 여러분이 현장이 교회요, 우리가 갈 미래 천국이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복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뭘 버리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라. 피조물을 조물점보다 더 경배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갖다 앉혀놓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인생 문제를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공산주의가 왜 문제가 되냐? 그 사상으로 인생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왜 물질이 잘못하면 우상이 되느냐? 물질로 인생 문제의 불행을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23절에 볼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의존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그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의지한다든가 물질에 의지한다든가 사상에 의지,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 뭐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을 부끄러운 욕심이라 그런 겁니다. 순리를 영리로 만드는 것. 거기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동성연애 이게 다 순리를 영리로 만든 것이다. 그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면 돼요. 아멘? 그렇죠? 저는요, 동물한테 유산 물려주고 막 동물을 막 그렇게 장례 치러주고 이거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애완동물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예쁜 개도 한 마리 키우고 싶고 고양이도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 털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냄새도. 근데 그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람처럼 인정해버리면요, 순리를 영리로 가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문제됩니다. 나중에는요, 그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동물이 우리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그 사랑하는 동물이 죽었다고 거기서 우울증 걸렸. 이분은요, 이 순리를 영리로 가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29절부터 31절은 그 내용을 가득 설명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쫙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순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세 번째, 상실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란 뜻이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무가치한 이성대로, 무가치한 이성의 판단대로 내버려 두겠다. 또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이성의 인생의 가치를 둔 것을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이성만 믿고 영적 사실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데는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그거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성이요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배운 분들이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이게 모든 걸 다 분석하고 이걸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합니다. 이성을 가지고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이성으로 모든 걸 분석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은 그 틀린 이성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이성의 한계를 알고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지성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지혜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요,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나의 24로 붙잡고 날마다 은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축복,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떤 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고 봐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확하게 누리고 최고의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자로,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영적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